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소외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 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혹은 더 좋은 동물을 타고 입성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려야 할 평화를 잃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도 고난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음흉한 권력의 세력과 모든 사람들의 의구심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을 했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다. 그렇게 찬양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희망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나요?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악과 증오를 철폐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주시면서 입성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악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낙심과 좌절이 교차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뒤돌아보니까 삶이 늘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울며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무수한 충돌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모든 악과 증오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입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더러움과 고난과 역경도 다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셔서 그 모든 증오를 철폐하시고 승리의 입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돈을 바꿔주고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러한 강도들의 곳이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강도들의 것을 다 깨끗게 청사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 바른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힘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직자의 본문이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지도자, 온전한 성자가 무엇인가를 밝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2, 3일 전에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러시아에는 7,000명이 모여서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러시아 북부 북서부 카라노스크르스라는 곳에 약 7,000명이 모여서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거기에
테러 분자들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했어요. 총기를 난사해서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22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죠. 거기에서 100명 넘게 사상자가 나고 죽었습니다. 영상에 뉴스에 보니까는 걸어가면서 총을 막 난사하는데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누가 우리 가운데 입성하느냐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그 전에 보니까는 캘리포니아의 어떤 여자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서 어머님을 장례 치르고 그 모든 집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타주로 방문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에 어떤 사람 남녀가 자기네 집에 침범해서 자기 집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캘리포니아는 노숙자나 외부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30일을 살면 그 사람을 내쫓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리하고 한 달이 넘게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10대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거기를 쓰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서로 실갱해버리다 결국 살해를 당했습니다. 내 집에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침범을 해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어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누가 우리 집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올해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들거리고 각종 더러움이 들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주님, 나의 더러움과 저주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증오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입성하셔서 참된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입성은 죽음을 향한 도전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키플러스가 쓴 인간의 죽음이라는 글에는 인간이 죽음을 임하는 5가지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예요.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부정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암에 걸렸을 때도 그렇죠. 처음엔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그 암을 부정합니다. 나는 암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고립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에 달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내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분노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를 받을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타협을 합니다.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를 갑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생의 인생 무상을 깨달으며 무기력한 인생을 살다가 비로소 5번째 죽음에 순응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죽음을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난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는 어떤 것도 빛이 다 잃습니다. 건강도 죽음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부함도 죽음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똑똑함도 죽음 앞에서는 잃습니다.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음에 대항하시고 도전하시며 죽음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부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죽음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확증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는 도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고 그의 복음을 피력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달려가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 것인지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속임수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죽음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천국을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담대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화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 그렇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유는 바로 이 테러 분자들이 체첸 공화국 전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IS가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총을 난사하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는 끝이 없어요. 원수지간은 끝없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폭력과 그런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절단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간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상 학문의 초등 학문의 종로를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보고 나의 삶을 보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 자그마한 실수에 무너지는 나, 또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연약함 가운데 늘 실수하고 좌절하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려면 우리의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의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의로움을 입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통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삶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화상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허물을 정사해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병든 영혼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고 치료받은 영혼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화상을 그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생활도 병들어 이상의 병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더러움과 질병을 위해서 대신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더러움과 상관이 없다. 나는 질병과 저주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질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입게 해주셨다. 우리 잠깐 다가오는 감기나 질병이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나는 병에 걸릴 팔자구나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짜다. 예수님이 나를 이미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 그러니 나는 강건해진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과 형통도 허락해 주셨다는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보통 종교들은 내세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지 현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고 간구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지같이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걸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 걸려서 골골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심령이 우리 주님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조 달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강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그냥 살지 않습니다. 누가 동의해 주십니까? 주님이 동의해 주세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여러분 옆에 쫓아다니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다 거덜이 납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는 분이 옆에 오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북돋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그것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에서 팔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눈물 어리는 고난이었습니다. 형들을 날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런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형들은 가차없이 그를 애굽의 종으로 돈을 받고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는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자 그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모든 가족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미지를 축복의 이미지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주님은 안 되는 것도 좋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과 영생의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도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시민권 시험 볼 때 보니까는 이 나라의 컨스티튜션, 헌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권리가 있죠. 그 권리 5가지가 있는데 자유권이 있습니다. 집회 자유가 있어요.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권이 있습니다. 평등권이 있습니다.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들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권이 있습니다.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하여서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자유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권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중 복음이 바로 그 권리예요. 첫째는 어떤 복입니까? 중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학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재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을 받아 누리게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중간에 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테슬라 전기차를 몰고 주유소에 왔어요. 주유소에 왔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그때 종업원이 깔깔거리고 옆에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 전기차니까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휘발유에 와가지고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힘대로 잘 영위해 가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영위 같아도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충전해야 됩니다. 어디다 충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전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 말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찌들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 주여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섭섭했던 마음을 물리쳐주시고 낙심됐던 마음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신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와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치료받았다는 자화상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강해진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해진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고 나는 더러움과 상관이 없고 내 몸과 마음은 주님 안에서 깨끗해진다. 건강해진다. 우리가 자꾸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심박수가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 심장이 점점점 빨리 뛰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만 해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미 우리는 생각하고 꿈꾸고 믿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축복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을 꿈꾸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를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주님께서 주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의 미래를 가질 수 있어요. 죽어도 사는 미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집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가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 장난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번 이사를 가려면요, 첫 달치 내야 되고, 시큐리티 디포짓이라고 한 달 반치를 따로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뭘 또 내야 돼요? 부동산비를 또 한 달 또 내야 돼요. 사인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근데 참 감사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니까 첫 달치 얼마 내야 되고, 시큐리티 디포짓 한 달 반치 내야 되고, 부동산비 한 달치를 내야 된다. 사인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근심과 가운데 살지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미래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처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며 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낙심과 낙담을 좌절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의 그 종료줄의 입성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놀란 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산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참된 임금은 예수님인 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놀란 은혜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미래의 참된 보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는 해결되어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